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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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린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린 예배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삶으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팬데믹이라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하고 어려워진 사업장에서 앞날이 불안하고 돌아오는 학기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 안전할지를 고민하고 염려해야 하는 등 많은 일들이 저희 앞에 놓여 있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의 여유와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할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나눠야 할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가족 간에 서로 친절하고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실수를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겨운 시절에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교회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오랜 시간 병상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 병으로부터 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세상은 저마다 자기가 믿는 소견대로 옳다 하며 각자 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쉽게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다른 소리들을 따라다니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소리에 잠시 귀를 닫고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시며 위대하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 알게 하시어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시어 각자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시어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시며 백성된 우리 손이 거두어 이에 물들이며 주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 그리고 그를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아버지입니다. 전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야기거리를 많이 제공해서 그런지 작은 아들, 그러니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 비유의 제목을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비유는 아들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말 성경에 단락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 그냥 읽기만 해도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요. 이 이야기는 그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 때에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둘째 아들의 요청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은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남아 있는 자식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마땅한데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나누어 주소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아들 몫의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마침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일이 심각해졌습니다. 남의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게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돼지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도 먹고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것으로 연명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집으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지만은 이건 생각할수록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외우다시피 이렇게 마음으로 반복하고,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면목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하리라.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했어요. 예, 20절, 그 다음 20절 말씀이 감동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달려나오는 걸, 이거 뭐 얼마나 이게 민망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민망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는 그 말을, 그러니까 마음으로 준비한 것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나를 이제 그대로 다 얘기했는데, 이제 그 내용은 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 여기까지가 원래 준비한 말인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말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아들의 말이 다 끝나기 전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아버지죠. 굉장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이제 죽다시피 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형이 동생을 보는 시선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이제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 같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이, 로마서 15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받으신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랬는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형이 동생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들어먹으면서 자녀됨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아들로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품꾼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조건 없이 다시 받아들였어요. 돌아오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용서한 것입니다. 먼 거리 있을 때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의 너그러움으로 자녀됨이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어도 이 자녀됨이 이렇게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정말 민망해서 자녀라 할 수가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뭐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너그러우심으로 우리 자녀됨이 유지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뒷얘기가 없어서 모르긴 모르지만은 이 아들은 아마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여졌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 그 분량만큼의 신앙생활을 채우려고 그러면 이 은혜를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게, 내가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를 떠났던 삶보다 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큰아들이 문제예요. 큰아들이 그러니까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 이게 다 그림이 그려지죠. 큰아들이 볼멘 소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좋은 아들이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문제의 아들을 맞아들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도 정서적으로 동의할 수가. 이제 그 작은 아들이 재산 나눠달라고 그럴 때 큰아들에게도 이렇게 각각 재산을 나눠줬다 그러는 거 보면은 그냥 큰아들도 재산을 아예 그냥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맞는 거죠. 아버지 말이 다 그 집에 있는 건 다 큰아들 겁니다. 다 큰아들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이게 동의가 안 됐다는 거죠. 이 아들은 이제 그 본문의 설명에 의하면,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모범적으로 아들 노릇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아버지 뭐 언제 뭐 염소 새끼라도 하나 나와 내 친구들 줘서 파티하게 하셨나? 이제 이렇게 문제를 삼을, 받은 은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받은 은혜가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거든요. 오늘 이제 이 두 가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제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작은 아들을 향한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언제 더 생생해지냐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왕에 받은 은혜가 더 생생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실패하면 나머지 하나를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뭐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빼놓으면 기독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이게 대단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풍성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제 큰아들 경우에 보잖아요.
흔하들 경우에 이렇게 보면 그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충실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니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를 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온갖 좋은 것이 내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아무리 풍성해도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려면 먼저는 내가 받아 누리는 은혜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이렇게 마땅히 여겨. 이거 더 이제 품위 있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만이 아니고 은혜 받아서 은혜를 베푸는데, 그 베풀기 전에 그 중간 과정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에 정서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신앙생활이 어떤 형편이든지 풍성하고 감사하고 유쾌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 반대편이 있는데요. 제가 뭐 이게 덜어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답답한 의무를 이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경우에서 이렇게 반대되는 예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게 뭐 그 시대에 다른 어떤 그 신앙인과 비교해서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려고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부류 아니에요. 근데 그냥 도맡아서 주님께 야단 맞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냥 억지로 답답하게 기쁨도 없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일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불러오는데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을 시켰어요. 여기도 이제 저 포티 뭐 여기도 이제 누브론스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포티리 가면은 이렇게 인력 시장에 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이제 그 자기를 데려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기를 이제 일꾼으로 데려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 딱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맞는데,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꾼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리고는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면서 마땅한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2시, 3시, 5시에 나가서 동일하게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하루 일이 끝나고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이게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늦게 온 사람부터 줬어요. 이것도 재미있는 일인데, 늦게 온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해야 한 데나리온 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이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아들고는 이제 불평이 늘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품삯이 같을 수 있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불려올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공치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행히 아침 일찍 그 일할 자리를 얻게 됐다. 이게 감사했을 거고요. 9시에 온 사람도 11시에 온 사람 뭐 12시, 3시에 온 사람들도 그냥 내가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은 그 얼마간이라도 일하고 품삯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그만 해도 다행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불려왔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적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자기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이 감사가 불평으로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읽으시면은 여러분 몇 시에 온 분이신 것 같아요? 예?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이른 아침이야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이게 어떤 사람의 입장에 대입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이렇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혹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일 많이 한 사람 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일해야 될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다 늦게 온 사람들이에요.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게 많이 받은 거죠. 일에 대한 삭스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그날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데요. 이게 어려운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로 이렇게 들으니까 뭐 엄청 이제 너그러울 수가 있는데 사실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하고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받으면은 입이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너그러운 주인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천국이다. 참여하는 게 천국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좀 어렵죠. 이거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 건 내가 은혜 받을 때 5시에 와서 하루치 품삯 받을 때는 좋은데 내가 이른 아침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불평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쇠가 빠지도록 충성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시험에 들기가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큰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기왕에 수고할 거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말씀대로 살고 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불평하고 감사가 없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죠? 이게 뭐냐?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서 행복하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곤란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각기 형편이 다르실 텐데 어떤 모양으로 사시든지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야 평안하고 그렇게 해야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은혜가 감지가 되고 그렇게 해야 삶이 풍성해지거든요. 제가 요즘 크게 느끼는 건데, 조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좀 우울해져요.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고,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인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얻을 거냐 뭐 이제 이런 생각하다가 이렇게 역사를 전공했어야 되는 건데 공부했어야 되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특정 시기의 사람들 뭐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면은 또 확장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이런 게 대충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거 안 하기를 잘했는지 모르겠다. 뭐 알면 뭐 눈이 조금 밝아질지는 모르지만은 역사를 알면 알수록 우울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미국 흑인들 뭐 역사라 그럴 건 아니고 흑인들이 어떻게 아프리카에 살다가 여기 노예로 붙잡혀 와서 처참한 삶을 산 끝에 지금 형편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 한계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흑인뿐만 아니고 힘겹게 사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직도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리저리 떠도는 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뭐 다 털어먹고 돌아온 둘째 아들 비슷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되뇌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을 거야.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은혜로운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유쾌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이렇게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나도 하나님처럼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힘겨운 시기를 잘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만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됨이 유지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고 사는 일을 생각하면 자녀됨을 박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위협적인 상황이 될 때가 없지 않은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너그러이 우리를 다시 조건 없이 받아주셔서 자녀됨이 유지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감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은혜 베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려울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마다들처럼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불평하지 않게, 우리 마음이 처지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가 막심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은혜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심에 눌리네 주께서 내게로 오사 위로해 주시네 다른 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마침내 은혜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이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암송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선순 자매님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이게 뭐 광고하기가 무서운데요. 이렇게 다른 데로 떠나시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시네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 하여튼 더 조심하시고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뭐 뉴욕 뉴저지는 조금 이제 안정적이라고 그러는데도 살짝 안 좋아지는 분위기로 다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긴장 풀지 마시고 이렇게 하여튼 극도로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평안히 사시다가 이렇게 교회가 열 때 반가운 낯으로 만나고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에처럼 신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